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에게는 역사 속에 가장 출중한 인물, 아들이었었던 솔로몬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그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도 유언을 하지만은 그 아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유언을 남기는데 몇 가지 유언 가운데 제일 먼저 했었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비가 형통한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너의 생애 또한 형통한 세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비로서 다윗이 알았었던 그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비였었던 다윗, 그가 알았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어느 솔로몬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비의 하나님,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아비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가 지었던 시편 18편 2절 가운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비의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야.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자였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며 나의 산상이신 하나님이야. 시편 18편 내용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일생 동안 처음 했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절 내용이 아주 간추려 나온, 그가 일생을 통하여 처음 했었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너의 아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솔로몬에게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 가운데 보면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암보다는 다윗처럼 일생을 살아가며 체험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 첨단 과학자들이 과학 장비를 통해서 우주의 한 부분을 들여다본 것, 930억 광년까지 먼 거리, 빛이 1초로 쉬지 아니하고 930억 년을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까지를 오늘날 과학자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 930억 광년이면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태양계 맨 끝에 명왕성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었을 때 지구는 아주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로 작은 한 점으로 보이는데 태양계 안에서만도 그렇게 보이는데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인간의 관치가 93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의 별을 보지만 그 또한 우주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는 얼마나 광활할까요? 그 넓고 광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점도 안 되는 지구상에, 그것도 미국 땅의 러레도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작은 예배당 안에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묻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빛이신 그분,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듯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래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부분,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성경이라고 하는 책 안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방대한 것 같지만, 성경이 많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인간 창조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런 정도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뿐이에요.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는, 그것도 성경 안에 있는,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비추는 조명하시는 역사, 성령의 조명하는 역사 속에서 비춰주는 부분만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비추는 빛 가운데 하나님을 일부 보지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일부 보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간에 이어서 성경 맨 앞에 기록되고 있는, 성경을 쫙 열면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 모습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다음 두 시간에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이후에 전개될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남성상으로서의 하나님과 여성상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였었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남성 같은 모습이 있고 여성 같은 세밀한 부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순서상으로 세 번째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의 형통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니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간 창조에 이어서 바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1성이 뭐냐? 제1성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그 위에 축복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를 만드신 그이가 그 귀로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일 먼저 그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생육과 번성과 그리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리 통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통치자, 위대하신 전능자임을 말씀하시면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대리 통치 명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복 주시며 인간 창조 역사로부터 인간 역사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에 와서 벌써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4장에 와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네, 어쩌겠습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를 만들어요. 세상 정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며 그들은 점점 폐괴한 폐역질과 죄악이 만연해 나아갑니다. 죄가 시작되고 조금씩 분량이 차오르면서 그 죄가 관영해질 때,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현장까지 올 때,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7장과 8장에 와서 인류를 쓸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이 땅에 보존해 주시고 9장에서 그들이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입니다.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인간 존재의 시작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며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노아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복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실제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5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을 주시고 복 주신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정하셨어요.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 밖으로 나가서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짐승 같은 놈. 그러죠? 그보다 더 나쁘고 사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이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못한 놈이 있고 짐승 같은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이 전체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벽입니다. 그게 뭐예요? 뭐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 전까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컬을 이름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복 안에 들어올 때 흙이 복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흙이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동물 중에 하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19절에 보면 2장 7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것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또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흙으로 만들고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동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여기 창세기 5장 2절의 이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이라고 칭하기 전에 복 주시고 복 안에 하나님 복 안에 들어온 짐승 같은 우리 인간 존재가 그 복 안에 들어왔을 때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일컬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밖에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짐승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날 LGBTQ가 세상을 뒤엎어나가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루이지애나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법 가운데서 학교마다 국립학교마다 10계명을 계시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지금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제가 미국을 떠나서 캐나다 가기 전에 미국 전체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각 지역의 공립학교 아래 그리고 관공서 밖에 서 있는 십계명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어요. 어느 나라 하루에 3,000개를 제거하더라고요. 미국 안에 십계명을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어떤 상징하는 것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있거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모양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최근에 선언합니다. 각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걸어라.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자, 그래서 인간이 짐승화되는 겁니다. 짐승같이 세상을 만들어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민주당 정부, 그들이 말하는 자유 개념 뭡니까 도대체? 짐승같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퇴출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빼버리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애자는 거예요. 성경을 유럽의 어느 나라는 19금으로 묶어버렸어요. 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방조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19금으로 묶은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 밖에 있으면 짐승이 되고요. 그런 짐승 같은 우리 인간이 사악하게 살면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온통 짐승화돼 가고 있잖아요.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 학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나요? 대학 교수가 멋지고 아름다워지나요?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사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 속에서만 사람다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앙리 샤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으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빠삐용이라는 책입니다. 이 빠삐용은 실화를 근거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빠삐용을 쓰고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방꼬라는 책입니다. 이 방꼬라는 책 안에는 이 악마의 계곡을 탈출한 주인공이 밀림을 헤치며 도망가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탈출해서 밀림을 헤매서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밀림에서 만났던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웠을 때가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가장 무서웠다, 가장 두려웠다. 왜요? 여러분, 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이라는 건데, 사자는 만나면 총을 쏴버리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되는데 우리 인간처럼 사악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변질되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속이고, 쉽게 얼굴 바꾸고.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복 밖에 있으면 절대로 사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공립학교 학교 책들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작은 딸 하나가 토론토에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거기 갔다가 방학 때면 와서 어머니 집에 있고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요. 제 앞에서 울어요. 교사로서 안 가릴 수는 없고 학교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성경을 부인하고 짐승 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만 돼도요. 학교 안에서 그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 학문 섹스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놔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거로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대요, 교과목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학교 교사의 예측기를 던져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울어요, 제 앞에 와가지고. 안 가르치면 직위 해제될 거고,
가르치자니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밖에 있는 세상이 사람이 어떤 존재도 사람일 수 없어요. 짐승이요. 그것이 발전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나쁜 겁니까? 복이라고 하는 걸 때, 이야기할 때 기복주의가 나쁜 겁니다. 기복주의. 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자체는 복을 구하는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가 복을 구하는 겁니다. 복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기복주의가 나쁜 거예요.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기복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생애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복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복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복 자체가 되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편만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위한 것이라면 복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베푸는 현세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은 주로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내의 복, 자녀의 복, 생명과 장수의 복, 부의 복, 정신적 건강의 복, 육체의 복,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거론되고 있는 육신의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상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으로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돈 많이 없어도 되고, 자식 없어도 되고, 건강 없어도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도 되고, 많은 것을 못 배워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복의 기준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진 부자와 그 집에서 딱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먹었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평강을 얻는 것이 영적인 복인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환경의 복이 됐든 영적인 복이 됐든 육신의 복이 됐든 그 모든 어떤 복이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이 복을 받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 자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복 주시는 주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바라보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선물을 가지고 오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장성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 손에 들려있는 복덩어리만 자꾸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심플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창세기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기 위한 한 과정으로 중간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는 중요한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아야 된다. 무엇을? 너의 자손이 말이야.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의 나이가 거의 90이 됐을 때예요. 그 아내가 80 정도가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때 너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의 자손들을 빼낼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축복의 자손으로 인정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의 자손을 약속하시고 자손에게 바로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하여 400년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로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중간에 이 기간 400년의 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셨습니다. 하란을 통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아내를 묻었어요. 그게 그의 모든 재산이었었어요. 땅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땅의 주인도 아니에요. 이삭 때만 하더라도 그럴 땅으로 어디로 계속해서, 그리고 야곱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고 가뭄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한 평도 그들의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 평도 땅이 없어요. 이때로부터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었어요. 한 민족 집단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 고센에 정착하게 하고 400년을 통과하는 가운데 200만이 넘는 민족 집단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끌어냅니다. 영광스러운 엑소더스를 통하여 광야를 통하고 광야 가운데서도 불신 세력을 전부 다 생명을 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온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보호의 자손으로 이때부터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받는 사람이고 복이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후손들이 자연히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복 주기를 원하지만 복 주기 전에 먼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장교 출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장교가 되려면 일반 사병이나 하사관보다 더 높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사관은 제가 있을 때 6개월 훈련을 받았어요. 장교는 적어도 몇 년, 2년, 4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의 강도도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저는 일반 사병으로 한 달 동안 논산훈련소를 거쳤어요. 그때 4주간이었나요? 4주간이었죠? 네, 4주간 전 농사훈련. 근데 하사관은 하사를 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6개월을 훈련을 받아요. 장교는 몇 년이에요. 그 군대 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교 하나를 맞바꾸는데 사병 한 추럭을 주도 안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이 고되고 훈련이 길고 그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군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원리가, 세상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는 그냥 되나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 없잖아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7월 달에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시작이 되잖아요. 파리 올림픽이라죠.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극한의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나라도 태릉 선수촌인가요? 거기 가보면은 4년 동안 휴가도 잘 못 나가고요. 외출, 외박도, 술도 마음대로 친구로 만나기도 어려워요. 극한의 훈련을 매일같이 소화해야 돼요. 그 흐르는 땀방울이 얼마이며 그 큰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을 통과해서 메달 레이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메달 3개 중에 하나를 따내는 거예요. 훈련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 인물을 배출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적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때로는 혹독할 수 있지만 이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독수리 훈련하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가 왜 새중의 왕인가? 훈련 과정이 달라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하는 과정이 다르다고요. 낭떠러져서 그냥 집어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퍼득퍼득거리잖아요, 새끼가. 근데 죽지 않아요. 왜? 어미 독수리가 내려서 그놈을 채우고 올라가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바위에 맞아 죽습니다.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채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새는 왜 못하는가? 일반 새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 새끼 물고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참새도 할 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일반 새는요, 새끼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100m 올라가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반 새는 내려서 그걸 받아 올라갈 힘이 없어요. 독수리는 그놈을 채 갖고 올라간다고요. 이 힘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400년 동안 던지고 왜 우리를 때로 광야에 던지고 왜 우리를 때로 고난 가운데 던지는가? 그분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날개는 독수리가 새끼를 받아채는 것처럼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떨어질 땐 죽는다고 악을 쓰고요. 퍼득퍼득거리고 난리를 쳐요. 죽을 것 같아요. 저 바위가 보인다고 내려가면서 저 바위에 내가 머리가 부딪히면 죽는데 죽을 각오를 다 하고 날개짓을 하고 난리죠, 새끼가. 그런데요, 떨어지기 직전에 그걸 애미가 받아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머리가 깨지고 인생에 파산나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퍼덕거리고 죽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정말로 우리가 날갯짓을 하며 퍼덕거리지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날개를 정말로 힘있는 날개, 믿음의 날개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는 능력이 있어요. 절대로 죽게 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을 받기까지는 중간에 텀을 한 훈련 과정을 설정하시고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과했을 때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 누리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 원양어선 멀리 가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영국 사람들. 해양을 지배했었던 영국이지만 냉동선이 발달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날은 냉동시켜가지고 오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배 안에서 생선을 잡는 대로 쪄가지고 급속냉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트레이로 막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냉동선이 없으니까 잡으면은 그 밑에 통에다가 그 생선을 잡아갖고 오는데, 이게 원양어선이니까 멀리 갔다 오는 동안에 바닷가에서 놀 때는 이놈들이 쌩쌩한데 이 밑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배 밑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오는 동안에 비들비들거리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갖다 대고 이놈들을 퍼놓으면 죽어 있기도 하고 전부 다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 선장에서 내리는 생선, 이 청어들은 아주 싱싱하고 펄펄한 생선들을 내놓고 아주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선장은 이 청어의 천적이 메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메기를 잡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청어를 잡아놓은 그 밑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집어던진 거예요. 그럼 메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청어는 안 먹히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한순간도 쉬질 못해. 막 돌아다니고 죽겠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육지까지 와서 풀어놓으면 청어는 처음 잡을 때처럼 쌩쌩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맞닥뜨리는 매기는 천적으로서 그들에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매기 때문에 이 청어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기 같은 입 벌리고 달려오는 사단의 공격을 방치하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도 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믿음 지키라고, 상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네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통과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청아에게 있어서 매기가 좋은 훈련 조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의 이 원리,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상호 원리, 남성상과 여성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상호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 하는데, 복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 같은데, 그런 걸 누리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기간이기도, 어떤 사람은 긴 기간일 수 있지만 하나의 훈련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are we? Where am I? 나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든지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여행을 다녀보시면 어떤
그 지도를 나눠주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거기? 가보면 그 여행자들을 위해서, 예? 예? 뭐가 있어요? 지역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예? 예,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 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머리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각 지역마다 그 보도를 넘어가면 제일 먼저 인포메이션 센터가 어디나 다 있어요, 미국에는. 거기 딱 들어가면 뭐든지 다 풀이에요. 그 어떤 커피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지도도 주고, 설명도 다 해줍니다. 그 지역에 어디 가볼 만한데. 그런데 가보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디를 쉽게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잘 받으시고 우리가 단순히 복을 찾아가는데 복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 몰라요. 인포메이션 센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말씀 안에서 복이 숨어 있는 것, 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 하나의 과정이 훈련일 수 있어요. 연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단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주저앉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양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들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 과정이 어렵지만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